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종교를 정의한다면 삼위일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떤 뜻일까요? 삼위일체는 많은 예화로 설명을 하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교 삼위일체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 외의 설명들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이해를 불가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강생의 신비에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내용은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 이 지혜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있어서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이중적 가치, 성령론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적 성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꼬마, 어린이는 바로 이 두 가지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징 속에 나타나는 물이라든가 또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고 지혜 자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삼위일체는 명시적으로 말은 안 나오지만 또 삼위일체는 신약에서도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비판할 때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이 걸려 들어가는데 어느 종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삼위일체 믿는 종교가 아닌 거죠. 거기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 천주교 교우한테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모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게요. 있나 없나? 없거든요. 없는 거예요. 말은 없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창조할 때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 하느님의 영, 바람, 그분의 숨과 함께 창조한 것입니다. 지혜서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하느님께서 지혜와 또 구름과 또 물이라는 가치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것이죠.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오고 신약은 그 중심에 성경의 중심인 육화에서 삼위일체의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하느님과 함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는 성경은 삼위일체로 온통 도배가 된 신앙의 진리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가치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사랑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도 종류가 있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종류의 핵심은 무소유의 사랑입니다.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있지 않고 하느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무소유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무소유의 사랑은 비움의 사랑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야 되는 것이죠. 단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목위원, 또 성가대, 또 레지오 비워야 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뭐든지 소유하거나 챙기거나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내어놓으셨다는, 비우셨다는 것이죠. 소유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소유예요.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뭐냐 도대체? 성령은 어떤 비움이냐? 성령은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은 하느님이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성령은 보이지가 않네? 존재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뭡니까?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으면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밀어주고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신비의 사랑은 무소유의 사랑, 비움의 사랑, 내어주는 사랑인 부모와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인 삼위일체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친교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공동체, 구역방 공동체, 그 핵심이 뭐냐? 친교 공동체인데요. 그 친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소유가 아니라 남들을 위한 무소유. 이거를 살아갈 때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많고 늘 해결되지 않는다? 무소유의 사랑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없는지도 모르고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가지고 성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온전히 주님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비움의 사랑이고 무소유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성경만이 아니라 초세기에 성경 안에서의 토대를 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고 성령이 하느님이시라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고 성령이 하느님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성령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러한 성경의 가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와 달리 쉽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느님은 사랑의 종교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이라고, 성령은 밀어주는, 거룩하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들을 겪지 않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념으로 남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냥 한 믿을 교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코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판단 중지입니다. 사랑은 자기 표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일치하고 친교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 성호경을 걷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또 똑같이 뭐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발음 잘해야 돼요. 마지막 발음 잘못하면 성령의 이름으로 돼.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1년에 몇 살씩 먹습니까? 한 살씩 먹어요? 영혼은 나이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드는 나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의 영혼,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뭡니까? 외적으로만 나이와 몸의 가치로만 따지다 보면 이 신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영혼을 키우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내용을 잘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은 삶의 내용이 온전히 드러날 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맑고 따뜻하다는 것은 비움의 사랑이고 무소유의 사랑일 때 가능합니다. 또 비우고 무소유일 때 마음이 맑고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맑고 따뜻해서 비울 거냐? 비워서 그럴 거냐? 상관없어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가기만 하면 돼. 방법은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순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무소유의 사랑, 비움의 사랑, 이걸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많은 것을 갖고, 그렇죠? 큰 거를 바라면 각박해져. 나눌 게 없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와 비움은요,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비움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활동량도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태어나고 주눅이 가는 것은 시작과 마침인데, 시작과 마침은요, 내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잘 맡아가지고 잘 보존하고 나누다가 살아가는 행위예요. 이거 바로 무소유의 사랑이고 비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으뜸 중에 으뜸은 뭐겠습니까? 무소유와 비움의 사랑 으뜸 중에 으뜸은 뭐겠습니까? 셀프 서렌더링, 아웃고잉, 영어로 쓰는 게 이상하죠? 나로 머물지 않고 상대방으로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이 인간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성령은 성령 자체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엠파워링,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제 이독서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제 이독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오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부어진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소유의 사랑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나눌 때 행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 큰 것과 많은 것으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삶, 어떤 것이 으뜸이겠냐 하는 말씀 속에서 양의 문제가 아니고 나눔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무소유의 삶과 삼위일체 영성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행위가 오늘날 삼위일체의 이 신앙을 잘 키우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지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 끝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은혜, 또 하나는 사랑의 은혜예요. 사랑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이렇게 큰 민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지 않고서는,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내 식으로, 믿음도 내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이러한 공부와 어떠한 이 가치 이해의 문제,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교리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늘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이 사랑의 종교로서의 이 삼위일체가 교회의 중심이고 또 부부생활의 중심이라는 것.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유니크한 유일한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라는 것이요. 똑같은 삼위일 정성이 있는 겁니다. 둘은 자유롭다고 하는 가치가 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신앙,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이 잘 공존되기를 주님께서는 이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